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관장 지난 4년 동안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해설만 맡고 있는 박유신 목사고요. 손동희 근사님이 제 엄마입니다. 아까 장녀, 손녀, 그러니까 제가 손녀 쪽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여기가 본래는 짓기 전에는 개 사육장이었습니다. 개 수십 마리 길러놓고 식당에다가 고기 대주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앞에 7원교회 보셨죠? 여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손양원이 7살 때부터 저 교회를 자라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38에 저기서 처음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손양원 목사 기념교회라고 불러줘요. 근데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17년 전에 부임하면서 여기가 손양원 목사 생가라고 알려졌는데 개 사육장이 되도록 방치해서 되겠냐 해가지고 저 교회가 빚을 내가지고 땅 전체를 매입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열악한 교회다 보니까 빚을 못 갚아가지고 교회 자체가 경매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한테 호소를 막 해도 다 거절당하고. 그리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에 하만 군수에 하성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독실한 불교 신자고 하만 불교협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우연히 누가 저희 어머니가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이 책을 선물을 한 거예요. 또 이 양반이 또 이걸 또 2번이나 울면서 읽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하만군의 군수로 있는 하만 출신 손양원을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자서 국비, 경상남도비, 하만 군비 60억 예산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빚 갚아주고 주차장 짓고 2015년도에 이걸 완공을 했어요. 그런 뒷배경이.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한국 교회들은 뭐 내몰라라 하고 다 이랬는데 불교 신자가 들어서 이걸 지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현충시설입니다. 애국지사 유관순 기념관 그렇듯이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공간 여기에서는 손양원이 대단한 애국자였다. 이걸 드러내는데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동아일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온에서는 바로 여기 성략하고 경찰당국원 교회 대표로 손종일 씨를 불러서 경고를 했는데 손양원 목사 아버지예요. 즉 이 지역의 유지니까 불렀어요. 지난 15일에는 하만 관민 학생 전부가 신자 참배를 하는데 그중 기독교 신자 자제 3명만 불참배할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왜 이런 데 연루되어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냐 추궁했고, 그 다음에 이 3명 중 또 하나가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겠습니까? 요 앞에 7원 초등학교, 길 건너 7원 초등학교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손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에서는 대단한 그 어떤 애국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우리들은 알잖아요. 교회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우상숭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참배를 안 했지만, 그러나 3학년짜리 같은 건 싫어하게 되었어요. 왜? 이게 신문에 날릴 정도니까 막 담임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해초대 들고 너 그래도 당신 그랬거나 말거나 내 소신이다. 내 소신을 못 지킵니다. 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신문에 나고 퇴학됩니다. 나중에 호주 선교사이고 복교가 되지만 이걸 통해서 손양원은 굉장히 강한 기질의 소유자다. 이걸 알 수 있죠. 3학년짜리가 그죠 다 합니다. 담임 선생님. 근데 딱 버티다가 신문에 나고 퇴학됐다. 굉장히 강하게 출생했다. 그걸 알 수 있고, 신자참배. 일본 천황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사당 차려줄 테니까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 너희들 경배하라 이거였는데, 근데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한 200교회 이상 문 닫아요. 그래도 나중에 1938년도 제27차 장로교 총회 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를 우리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다. 해도 된다는 거 하자. 하면서 가결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공포를 해요. 이제 각 교회마다 똑같이 찍어낸 천황 닮은 우상 단지들이 배달이 되겠죠? 그거 놓고 주일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딱 세우더니 일제히 일어나라 그래도 큰절 몇 번 시키고 중얼중얼 뭘 따라하게 만들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형태를 조장도 하고 자기들도 신사를 찾아서 깍듯하게 경배하는 그 당시에 목사들. 각 지역의 노회장들이겠죠. 여기는 반대로 끝까지 그 신사참배에 맞서 싸우다가 감옥 갔다가 나중에 8.15 해방을 맞이해서 추록하신 목사님들. 자, 이 두 그룹의 목사들이요. 밖에 나면 총회, 노회, 시찰에서 만나고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운동하고 시작합시다. 여기서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무슨 소리냐? 니네들이 5년 동안 감옥 와 있던 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를 이끌고 이만큼 성장시켰다. 딱 나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그러던 중에 1952년 6.25 전쟁 중에 딱 하나가 장로교에서 이탈이 나가죠. 그게 바로 고신입니다. 고신의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훌륭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손양원이 이 사진에는 없어요. 없는데, 여수수 체벌, 부산 경남 사람들입니다. 고신의 창시자들이고, 고신이. 자, 근데 딱 여수경찰서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손양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일본 검사들, 경찰들이 복음을 못 들어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 검사들이 나와서 질문하거든요. 맨날 몇 시에 이런 신서참배 반대 운동에 가담했지. 그러면 1. 하나님은 누구신가? 2. 예수님은 누구신가? 3. 지금 종말이 되다.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천황 종교 잘못되었다. 신자 참배, 우상 숭배, 이거는 우리가 죽어도 못한다. 한 10개월 동안 작성된 게 500페이지. 일본 검사들이 딱 받아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 광주지방법원에다가 기소해가지고 재판받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 살아요. 또 살고 나오는 날 또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너 나가서 신처참배 반대하는 설교만 안 하겠다는 지장을 찍어라 그랬을 때 그건 거절합니다. 거기서 바로 무기징역, 종신형을 받고 독방에 갇히는데 그게 청주교도소거든요. 그걸 그대로 재현한 곳이 바로 여기인데 보실랍니까? 똑같이 만들, 화장실만 빼고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제 한 평이 채 안 되는데, 이 청주가 굉장히 춥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추위, 5년 있었으니까. 추위. 그래서 추워서 몇 번 기절하면 죽은 내고 끄집어내놓고, 또 살면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1945년 8.15 하고 이틀 뒤, 8월 17일이 나와요.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부산 구포에 있는 예린원이라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거든요. 그 밑에 손 동작하고 자식 찾으러 먼저 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일로 가겠습니다. 상자판으로 불리는 손양 목사 아버지 손정일 장로가 이 3.1 만세 운동의 총주모자고 총지휘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그죠? 기질이 대단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겠죠. 나중에 여기서 체포돼가지고 아버지는 마산형무소 가고 그때 손양호는 서울 중동학교 야간부를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있다가 아버지 때문에 퇴학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일본 스가모 중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 기질이 비슷비슷했다. 자, 여기는 이제 손장훈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인데, 저는 가장 손양원을 깊이 이해하려면 이 편지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이제 제가 통합청 목사고, 저는 안산제일교회로 작년만 10,000명 되는 교회 18년을 제가 부목사로 있었어요. 2007년도까지는 제가 이제 교육전담 교사만 4,000명이었거든요. 했는데 그때 교육 목사님과 시간이 남아가지고 2007년도까지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계대 아시죠? 성서계대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하나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우리 시간 강사 대기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전교수인지 부교수인지 모르지만 여기 손장훈 목사 손자가 온다는 게 누구냐 그래가 저요해가지고 둘이 대화가 시작되면 이 사람이 손장훈 목사를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나는 태어나가지고 목사 중에서 손장훈 목사를 이 평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이 대화 중에 자기는 모든 성서의 인물들을 심리학적으로 조명을 하는데 손장훈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엄마들은 다 모성애들이 비슷비슷해요. 모든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강도는 비슷비슷한데 아버지는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누구 자기 자식은 맞는데 저런 아버지가 과연 있나 하는 그런 아버지들 간혹 있잖아요. 그 사람을 침입하는 거예요. 손장훈 목사 왜골 쓰고 막 쫙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하면서 막 돌진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러나 가족들 사랑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하나 결핍이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런 시에 안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한 길로 매골수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과연 그럴까 하면서 편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가족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이 편지 속에 묻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버지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대단해요. 손정일. 아들이 딱 예수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 7절을 적어줍니다. 누구든지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기 아들이 효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거르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적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안에 들어가서 변절할 상황이 생기면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도 죽어야 된다. 그런 거죠. 아버지가 좀 그런 그래놓고 나서도 또 그런 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답변하기 위해서 아들 편집만 기다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맨날 할아버지가 아버지 편지 답장만 기다려. 그걸 기다리고 편변을 보고 딱 편지를 주면은 똘잘같이 나가서 딱 받는 순간부터 손을 덜덜덜 떨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 만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들 양은 고생한다면서 편지봉도 뜯지를 못하더라고요. 덜덜 떨어요. 자,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 소자는 별로 식량이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 밥도 만족하고 제가 밥 양이 작은데 감옥들이 받아주는 주먹밥 소금국 하나도 배가 부르고요. 또 키가 작았어요. 입을 좀 두 겹씩 푹신하게 잘 덮고 자요. 아버지 제가 아래도 조금도 고생하지 않으니 제 은혜하지 마세요. 아버지 위로합니다. 뭔가 좀 묻어나세요. 이거는 딸들이 이런 편지 씁니다. 자기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가지고 어쨌든 아버지 입안을 안심시키는 게 딸들이나 하는 행동. 아들들은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가족 사랑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찐했다. 자, 그 부인 정량수입니다. 자, 3월 얼마나 걱정합니까? 남편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남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여호와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위보다 여호와의 인기가 아름다고 뭐 때문에 감옥에서 자기 부인에게 편지 쓰면서 설교 비슷한 걸 할까요? 여기서 솔로몬과 여호와는 두 종류의 목사를 비유로 했는데 솔로몬은 어떤 목사겠습니까? 화려하고 유명한 대교의 목사. 여호와는 그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사. 당신도 알지 않느냐?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했더니 우리 욥처럼 고난받고 고난받는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감옥 다녀가 지금 그 위치에 있거든.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공교롭지만 여기 떨어졌다. 아니, 나는 대단히 이 자리가 좋다. 아니, 남편이 만족하면 된 거 아니냐. 당신 그것으로 꼭 위로받으시오 하는 편. 자기 부인한테는 조금 단호한 면이 있죠. 또 아버지에게도 편지 또 씁니다. 밤도 깊고 한 것을 봐서 밤늦은 시간에 또 자꾸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는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뭐 하고 있을 건데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감옥 안에서 주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제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위로합니다. 이게 소장원이 얼마나 효자였냐면 감옥 5년 살았어요. 5년 살고 딱 애양원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오른쪽에 800에 하고 그 밑에 손동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800에 보이라 저는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동의하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더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철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할아버지가 배를 늘 고르셨고요. 맨날 산에 고양이를 잡으러 다녔거든요. 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고기가 땡기잖아요. 네? 그 먹고 싶잖아요. 맨날 잡으러 다녔는데 할아버지한테 고양이가 잡힙니까? 못 잡고 내려오다 어느 날 어떤 부잣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누가 생선 내장을 꺼내놓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어디서 비닐을 구해와가지고 다 썩어가 있는 그 내장을 다 사다 와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 뭐 이거 가지고 국 끓여달라 했어요. 라는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가 전해준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딱 손나가 목사님 그 말 듣더니 애들 이 방으로 물려고 건너방으로 가서 하루 종일 대성통곡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엉엉 울면서 남자들 이래 안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입에 안 물지. 굉장히 이분이 뭐 자기 가족들에 대한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 아까 그 개명대 교수 엉터리죠.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면서. 그 다음에 아들 동인이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손장관 목사님이 이제 여수경제소에 딱 잡혀 들어가자마자 일본 당국이었어요. 애원 여기가 굉장히 반일 감정의 본상천에 차라리 일본 원작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일본인이 딱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일본 원장이 들어와서 손장관에 대한 잠재를 청소에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그 가족들을 내쫓아라. 그래가 우리 어머니가 봄대 손동장에는 아까 말한 부산 구포에 있는 에리넌이라는 고아원으로 보내자고. 둘째 아들은 도망 다녔어. 왜? 이 징집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본 군대 들어가면 신사참가예요. 큰 아들도 똑같은 이유로 도망 다녔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한 달 월급이 그때 23원이었는데 장남이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20원을 집어넣고 3원 가지고 아들 아껴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손양원이 그 사실을 알고 편지를 쓴 겁니다. 큰아들. 야, 너 한창 먹어야 될 나이에 그 돈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 돈 갖고. 너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돈 갖고 책 못 사본다. 안 된다.
심지어 이야기 어떤 게 있냐면 손양아 목사가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늘 자식들 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뭐 동이야 니가 나를 닮아도 작다 그래서 뭐 이런 소리 자주 하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야 내가 니네들 5년 동안 못 봤는데 키가 얼마나 컸는지 반드시 다음 답장 보낼 때는 실로 너희들 키를 딱 재가지고 두 아이 다 편지 봉투에 넣어 보내라. 손양원 정도 되면 자기 아들들이 그냥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데에 관심 가지고 키 좀 크고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관심도 없을 것 같습니까? 근데 퀴즈에서 보내라. 자 어떤 아버지입니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자식이라 그러면 완전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는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구성에는 이 세상에 없다. 그게 증명이 되는 사건이 어디냐면요. 두 아들 발현되게 됩니다. 두 아들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관 내고 쭉 가는데 갑자기 조용히 가다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너를 영광일세 우리처럼 미천한 가문에 숭배의 제물 드러나준 거 감사합니다. 그런 때거든요. 찬송 부르고 막 가다가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 똥이라 똥시라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어째 생각하겠습니까? 맞다. 이게 손양원의 원칙입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장제 얼마 남았습니다. 부축하게 이렇게서부터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너를 영광 찬송 부르하다가 또 한 번 더 동이라 동신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또 기절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양원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고 아버지입니다. 그죠? 왜 쓰러지냐면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굉장히 조문객들이 많았대요. 끊임없이 뭐냐면 다 인사받고 위로받고 또 자기가 집례해야 되고 또 설교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경황이 없었대요. 근데 조용한 시간 가는데 찬송 부르러 가는데 갑자기 내 두 아들이 장지에 도착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게 지상에서 내 아들하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장면이라는 현실이 그때 비로소 산더미만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덮치거든요. 우리 다 부모들 아닙니까? 그 감당됩니까? 끄끄 하다가 픽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이 뭐 본능적으로 사람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 고통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현장을 빠져나갈까? 손양원 목사 집례해야 되는데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알아서 우리 주인이 지금 가만 놔두면 위험하네. 이거 좀 쉬도록 해야 되겠다면서 신경을 다 꺼버렸던 게 정도였다. 그냥 가만 놔두면 왜 사람들 엄청나게 충격적인 팍 그러면 나중에 이게 쇼크 먹고 나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볼 수 있고 이 오면 우체 몸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몸이 알아서 먼저 신경을 꺼버렸다. 근데 손양원 우리 감사기도만 보면 이분이 뭐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슈퍼맨과 같은 그런 존재라 생각들죠.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었을 때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아들 죽었는데 목회고 나 끝났다고 누구 있는데 아까 저 사진 속에 있는 이인희 목사라는 사람이 딱 와요. 부목다 그러지 마라. 우리 신사참배 반대에다 간부고 있을 때 신앙의 꽃은 순교라고 해가지고 순교하기로 작정했는데 해방되는 바람에 못했다. 그러나 당신 두 아들 죽었던 거 정황들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 순교다. 그게 좀 확 각성이 되네. 정신 차리고 감사하기도 좋고 연결식장에 됐다. 겁이 엄청 많았으니까 손양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 우리는 손양 목사가 내적으로 이거를 신앙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내적으로 투쟁하고 싸웠던 게 우리와 차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이게 자 소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문둥병 환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예수님이 문둥병자들 병을 고쳤다.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소위 이제 몸에서 피고름이 막 이렇게 흘러내렸던 사람. 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들 고름을 입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빨아냈다. 그게 빨았다기보다는 그걸 뽑아내려고 했어요. 그 고름을. 뭐 때문에 손양원 목사가 그런 꼭 목회를 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저도 처음에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 손양원 책을 썼거든요. 그때 여기가 이제 병원입니다. 애양원 병원인데 이 병원에 간호부장했던 백일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권사님 책 쓰는 데 도움이 되십시오 하면서 그 당시 병원 분위기를 전해왔어요. 자, 이 사람들 한마디로 악만 남았어요. 악. 안 그렇게 했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아픔이 있지요.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상처 때문에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우리 그 감기 독감 걸려가지고 쾌쾌 갈 때 우리가 원만해 집니까? 그 다음에 현재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악만 남아 있었어요. 이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박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병 걸려서 들어오기 전에는 엄청 부자였고 아주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병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좌절이 더 심하겠죠. 간호사가 자기를 치료를 해주는데 이 간호사가 쌈을 좀 많이 찡그리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요. 니 같은 게 날 무시해가 옆에다 나무 목심을 딱딱한 걸 들어도 그 자리에다 머리통을 쳐서 즉사시킨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 권상집이라는 사람 패거리 들은 목살을 두드러 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 외부 강사들이 오면 설교하고 전부 다 무사히 집으로 못 가서 기다리고 또 피투성이 만들었거든요. 손양원 전도사 때 여기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손양원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손양원 저거 설교할 때, 단상 설교할 때 딱 멱살 잡고 질질 끄집어내가 밖으로 확 던지는 게 가장 통쾌하다.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해가 실제로 이제 예배 시간에 그래하면 다른 여자 성도들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손장은 알아서. 이제부터 이 사람들 치유가 먼저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 중환자들이 제일 많은 14호실이라는 병실을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뭡니까? 요런 사람 붙잡고 일로 와보시오. 어디가 아픕니까? 기도해 주면서 내가 한번 그 발에 안에 고름을 입을 한번 뽑아내보는데, 헐, 목사는 왜 이러시냐고. 이 더러운 걸 안 된다고 다 밀쳐내자고. 아니다.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걸 빼내야지만 병이 낫는다는데, 기어이 그런 걸 붙잡고 고름을 빨아내기 시작해요. 그럼 밑에 이제 아예 그릇 하나 뒤에 받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 마음이 녹아내렸겠습니까? 안 녹아내렸겠습니까? 다 녹아내렸죠. 손양원 전도사가 전하는 설교 스폰지 물 빨아들였어요. 쫙쫙 빨아들이면서 전부 다 믿음이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목회하고 그 다음 해 9월 30일 약 1년 뒤에 여수경제소에 잡혀가고 예양원에 나가 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일본인 원장이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전부 다 탈출합니다. 왜? 일본인 원장은 신사참배하라 그러거든. 천황 종교만 믿어라 그러거든.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맙긴 고맙지만 여기 신앙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하면서 쫙 빠져나옵니다. 이 사람들 불과 1년 전만 해도 목사 두드러 팼던 사람들, 두드러 패도 말리지도 않고 통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배 못 드린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있을 필요 없다고 전부 다 나옵니다. 나와서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경남 진주에 가면 남당다리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밑에 거지들이 바글바글해서 홀로 찾아들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 왕초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떨어진 곳에 기도하면서 거지표를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 나환자들 여기서 지내게 되죠. 자, 손양원 목사님이 왜 고름을 입으로 빨았을까?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이 먼저 타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사랑이 절절절절절 막 흘러 넘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 깐깐한 사람이에요. 아까 3학년짜리가 국가에서 와가 네 신령을 내려놓아라 그랬을 때 손양원 목사는 나 싫다고 깐깐한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 한 번은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가 참 한 남자로서는 불행했던 사람이야.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둔했노. 그 말도 못하게 둔한 사람. 한 번은 아버지가 저 애양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엄마를 찾아서 막 화를 내더라고. 와, 손양원 목사님이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배가 고파서 손이 달달달 떨리는데 이 사모가 밥은 안 해주고 애양원 앞에 그 예배당 가서 방석 깔아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손양원 목사 찾아가지고 밥 좀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이 원자탄과 같은 폭발적인 그런 사랑을 실현했겠습니까?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아시겠지만 손양원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다. 저도 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다니다가 죽이면 저는 원수 갚을 기회 있으면 갚습니다. 저는 잊어버릴까봐 매일 꺼내보면서 다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갚는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서 그를 땡겨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계속 씁니다. 한 번 써도 잘하는 것을 계속 씁니다.
그게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손장훈 목사님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오해해요. 이게 무슨 쌍놈의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왜? 이 뭐 부모도 몰라보고 뭐 그런 종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집단 무의식 속에 뭐 있습니까? 무속신앙 아니십니까?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거 보고 자라면서 가서 떡도 지 먹고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 속에 불교, 유교 있습니다. 유교가 얼마나 강합니까? 남존 너비부터 해가지고 막 윗사람 공경하는. 그런데 뭐 기독교는 제사 지내지 마라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훌륭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어떤 목사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법인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름을 심지어 입으로 빨아내기까지 했다더라 그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독교를 존경하고 그 속에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씨앗을 열 수 있는 옥토가 만듭니다. 그런 소리 자주 있거든요. 진짜로요. 이 김구거든, 김구. 김구가 그 손장훈 목사 일화를 들어요.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꼭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만났는데 그 기사가 서울신문에 납니다. 김구가 어떻게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습니까? 한번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면 우리 지금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당신 같은 목사님이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손장훈 목사 거절하죠. 양떼들 버려두고 못 갑니다. 거절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장면을 시적어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잠깐 여기 이제 하얀 부분을 김구가 손장훈 시적어주는 장면이에요. 시제목이 답설야주모 당신이 남긴 그 업적이 후대 사람들에게 발자취가 될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손장훈 목사님이 발자취를 따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장훈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훌륭하게 봐야 된다는 그게 김구도 전도가 됐다. 저는 이 김구가 요 손장훈을 만날 시기를 보니까 그 김일성이 만나고 난 이후 왜 김구가 우리나라 김구길 걸어가서 우리도 공산화 됐습니다. 김일성이 만나고 나서 이승만이는 남한 단독 정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만나고 나서 통일 정부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 전쟁할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김일성이 만나기 전에 좀 손장훈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해서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훌륭한 사람,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독립군인데 마지막에 조금 그렇게 그다음에 자기 정적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만났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어쨌든 손장훈 목사님이 입으로 보름을 빨았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방인데요. 역색깔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빨간색으로 칠했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삼부자 손장훈과 두 아들의 피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모형관입니다. 진짜 가는 요셉이하고 손장훈과 동신 이렇게 생겼어요. 그 위에가 손동인 참 잘생겼죠. 우리 어머니 말로 우리 큰오빠 출근한 예약생 그렇게 많이 울었대. 저리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악을 잘하고. 자, 근데 이 동인이 관에 하늘 가는 하늘 길이 참조로 가사를 왜 적었냐면은 자, 여러분 혹시 이 배경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들어보셨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자, 이게 왜 터졌냐면은 그해 제주 4.3 사태가 났어요. 좌익 출신 남노당들이 이렇게 무장 공격을 얼마나 많은 제도 양민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수와 순천 쪽에 14연대라고 하는 그 부대를 빨리 제주도로 가서 이 좌익들을 소탕하라고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가는 겁니다. 군인들이 대통령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안에 중대장 두 사람, 지창수, 김지희라는 중대장 둘이가 완전 지독한 좌익이었어요. 이러면 군인이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남한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군인이 둘이 있었으니 그 군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놈들이 안 가요. 가서 자기들이 진압해야 될 대상들이 자기 편인데 갑니까? 오히려 부대를 빼돌려가지고 여수 순천 시내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기다리고 있던 좌익 세력들이 쫙 집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죽여야 될 명단들을 듣는 거예요. 여수 순천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없고 그런 큰 도시 3,000명 총으로 쏘아줘 군인들이 정치인들 찾아가 죽이고 뭐 공무원들 뭐 또 그다음에 종교인들 다 3,000명을 죽이고 몇천 명 실종당해요.
그 당연히 뭐, 근데 동일이는 그 당시에 순천사범학교 고2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반에, 그 학교에 총각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뭡니까? 이미 성인 좌익 세력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총을 저거들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동일이를 1번 타자로 끄집어냅니다. 너 왜 미국 종교 믿냐? 응? 그러니까 동일이가 딱 나오자마자 뭐 가만 안 있어. 이 뭐하는 짓이냐? 같은 공포끼리 총 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옳은 길을 다 걸어가야 된다고 막 설교하는데 속는 놈들이 그거 듣겠습니까? 시끄럽다 이러나 딱 잡고 질질 끌고 다 두드러 패고 온갖 두드러 하다가 나중에 순천 파출소에 딱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너 할 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죽이냐? 그럼 내 산송항만 부르게 해라 하고 불렀던 곡이에요. 하늘은 말고 딱 다 부르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숨을 쉬어. 동신이는 처음에는 죽일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그래서 지가 왜 죽였느냐? 배열 속에 있다가 저거 형이 총 맞아 쓰러지는 거고 앞으로 튀었네. 뛰쳐나온 안 그래 되겠습니까? 그죠? 공산주의를 못 간다 하면서 공산주의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무장하냐? 나는 결코 그래 설 수 없다고. 예수님이 내 영혼도 받아주시고 나는 믿는다고. 손 벌리면 쭉 가니까 처음에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고민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저기가 앞집 반동이다 소리 지르니까 바로 총소리가 나나 써.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름이 안재선. 근데 이 사람 아들이 제가 여기 관장으로 오기 직전 목사가 되어서 여기 관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부르ndi 선교사라고 봉석이 되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안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들은 그죠? 교회들 하려고 그러지. 누가 이런 기관 하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안 오면 문화해설사들이 들어오는데 문화해설사들 이거는 현충 시설이기 때문에 애국자 선장을 하거든요. 누가 여러분들 만약에 소문나면 오겠습니까? 여기 손양아 목사 손자가 여기서 한다는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오고. 이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다른 제가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있어 몇 개면 되는데 내가 외동인데 우리 어머니가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다세대 주택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안산 그 신방으로 가려면 부산서 전화가 오고 할머니들이 나 도와주고 임대 사업이 되겠냐고 보증금 반환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그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내려왔는데 지금 너무너무 보람있어요. 한 교회 맡아서 그냥 그 교인들만 상대하는 거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저 예쁘게 말이 빗나갔는데 어쨌든 자 이 이제 요 앉아서 근데 이제 그 안재선이가 이 나중에 이제 손장하면서 아들이 됐죠. 어쨌든 뭐 하여튼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소풍날이었는데 그 10월 19일 소풍 갔다가 내려오니까 뭐 순전 여수가 빨딱 뒤집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 우리 오빠도 죽었을 수도 있다고 막 시신이 찾아다녔었어요.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는데 여기 가끔씩 와가지고 제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 그랬다고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의로운 전쟁이었다. 신일 잠재를 청산하기 위한 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막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빠 시신 찾으려고 막 시체를 막 확인해갔는데 거기서 친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대. 물론 남자들도 있었지만 안 여자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닥치는 대로 쏘아 죽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순 사건들이 순천에 가면 여순 기념관도 있답니다. 문재인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손양아 목사가 또 아들이 그런 의로운 사람들한테 총살 맞아 죽었으면 그냥 그건 개죽음이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손양아 목사가 도와드리면 뭐 잘못된 사람이니까 의로운 군인들한테 총에 맞아 죽었지 않겠는가. 내가 그 소리를 또 옆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자 이 그 계엄사령관이 이제 그 내려옵니다. 계엄군들 여수 순천이 발딱 뒤집어지니까 이제 계엄군들 내려와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군들끼리 총싸움이 벌어지겠죠. 하나는 계엄군, 하나는 반란군들. 그 계엄군들이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엄군들이 학생들도 다 잡아들고 요 학생들도 사살하고 지금 인권으로서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뭐 워낙 그런 시대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 다 그런 빨개 돼가지고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이제 시동을 딱 끄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트럭이 고장이 나서 고천의 시간까지가 30분. 그때 손양아 목사님은 집에 있다가 어떤 사람 다른 교회에 또 설교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두 아들 죽이 범인이 이제 체포됐답니다 하고 하니까 손양아 목사는 그 말 듣고 나가버리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집에 있었거든요. 동의야 이리 오고 내가 그때 뭐라 그러더니 혹시
너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이 잡히면은 그 사람을 내가 아들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달려들었더니 아버지 미쳤냐고. 그러니까 손자가 목사님 뭐라고 그 사람이 잡히면은 100% 사형당한다. 사형당하면 천국 가는 지옥 가는. 당연히 그러면 지옥 가야죠. 내가 목사고. 목사인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고 방금 손양아 목사의 논리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 논리죠. 이성적으로. 거스를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 목사인데 지옥 가다고 내버려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 명령 듣고 막 다른데 지금 본인들이 이제 학생들 총살시킨다고 하는 그 현장을 물어가지고 물을 딱 여니까 개혁살인들이 맨 먼저 보이더라고요.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너 누구냐? 저 사람 우리 두 오빠 죽인 사람 맞는데요? 우리 아버지 말씀에 죽이지 말고만 아니고 한 대도 때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 삼겠다고 한 말씀이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살인들이 먼저 그런 걸 터뜨리거든요.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군인들, 총동 군인들도 울고, 또 학생들 묶여 있는 학생들도 울고, 거기 학생들 부모들도 나와 있고, 자기 자식 마지막 가는 거 보려고 눈물 훔치게 되는데, 뭐, 청천벽력과 같은 막 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니까 개영사령관이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다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따라왔던 나덕한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안대선하고 군인 2사람, 5사람입니다. 안대선을 데리고 나와야 되죠. 데리고 쭉 나와서 한 2분인가 3분 정도 붙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나머지 빨리 쏴주고 두두둑 툭툭툭툭툭툭툭툭 조금씩 한 발씩 총성이 또 들이더니 또 조금씩 한 발씩 탁. 이건 뭔 소리겠습니까? 마지막 한 발씩은 확인사습니다. 그 뒤에 있던 부모들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내 아들이 죽어 좀 피 흘리고 있는데 총각이 아주 움직이는 거 안 간다고 또 한 발씩 머리통에다가 총 쏘니까 막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앉았으니까 나와가지고 손양아 목사님의 아들이 되는데 8개월 동안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부산고등성경신학교에 공부를 시키는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0년 9월 28일 손양아가 돌아가시잖아요. 앉았으니까 달려갔습니다. 부산에서 공부하다가 날 아버지 살리려고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산천초목이 따라오면 그렇게 소리 넘기면서 슬프게 그렇게 울었어요.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맞상도 넣었다고 장례 다 치르고 이제 기념 차렸죠. 그 밑에는 제 어머니, 저 18살, 그때 이제 가족 대표로 답사인데 이렇게 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답사. 이게 참 30분 동안 그 트럭이 고장내 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이 원하다? 없습니다. 그냥 군인들이 다가 도로로 가서 죽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30분 하나님 고장내가지고 이 사랑이 원하다는 무대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뒤에 좀 이렇게 자, 김일성이가 6월 25일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7월 27일에 여수를 점령합니다. 한 달 이틀 만에 여수 시내 공산당들이 쫙 깔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교회들이. 이놈들이 오면은 목사들부터 죽이니까 아까 영화에서도 어땠습니까? 손양아 목사님 배 타고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양아 목사님 이 세상 그 어디가 내 피난처냐? 내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도로 내리시죠. 내리면서 오늘부터 무조건 하루 3번씩 기도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근데요, 9월 13일에 실제로 이 인민군들이 애양원을 찾아봐요. 총 들고, 공산당들이. 그때는 손양아 목사에 좋은 정보를 들었어요. 아, 손 목사 훌륭하고 일본 놈들하고 싸우다가 5년 감옥 살았다면서. 아, 우리 편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조금 반일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다가 감옥에 있는 사람다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의 계명이냐 미국 놈의 계명이지 하면서 손양아 목사님을 9월 13일에 잡아갑니다. 요거는 9월 12일 저녁 설교. 손양아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죠. 근데 벌써 여기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본문도 벌써 뭡니까? 죽음이 들어가요. 죽도록 중송하라. 이 설교 내용도요 좀 특이합니다. 첫째도 선교, 둘째도 선교, 셋째도 선교. 예수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가 대접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죽을 때다. 뭐 때문에 살 생각하느냐? 지금 잘 죽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 보면 하나님이 굳건한 바위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은 와 자꾸 우리 보고 죽으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집니다. 근데요, 이 설교에 6명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올라왔을 때 각자 집으로 가면 사는데 손양원 목사께서 꽉 지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6명이 함께 순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은혜는 은혜라기보다는 맞다, 아멘을 한 거예요. 9월 13일날 여수경매소 앞에 가서 보름 동안 엄청 고문당하는데 9월 28일 아침이 되니까 인민군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미군들이 비행기를 폭격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 전부 다 순천으로 압송한 데가 쫙 다 빼냈어요. 그때 손장훈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사실, 아까 저 이평과 손이 돌아가셨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희께서 손장훈 기질상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냐고, 지금 예수 영접해야 된다고, 당신 예수 믿냐고, 예수님 막 하니까 인민군은 놔둡니까? 동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은 주둥이 좀 그만둬리면 눕혀놓고 개머리 박고 얘기해요. 얼마나 지금 3분의 1이 다 날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손장훈부터 시신 찾았는데 처음에 입이 왜 그렇게 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압송되어 가던 중에 탈출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손장훈이 여수 형무소에서 15일 동안 같이 있을 때 밥도 나눠주고 같이 있었던 청년이 이게 도망갑니다. 근데 뒤에서 막 총 쏘아도 한 방도 안 맞고 성공해요. 그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손장훈 목사 입이 왜 다 날아가고 없었는지 그때서 알았다.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손장훈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오늘처럼 뭐 손장훈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훌륭한 분인데 이것보다는 한 손장훈 목사 10분의 1만 하죠. 제가 경주에 어떤 교회 가서 이 손장훈 여전도에 가서 했더니 좀 유독 좀 많이 울더라고요. 교인들이, 여자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더만 전도 손장훈 10분의 1만 자 구호가 생겨나고 전도 불이 일어났고 여기 오신 분들도 그죠? 손장훈 10분의 1만 해도 우리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겼죠, 개 키웠죠. 개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요상수에 뛰는 걸 했는데, 하여튼 여기가 손장훈 목사님이 태어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생가입니다, 저기가. 저 생가는 보관시킨 건 아니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가족 사진 찍은 게 딱 초가집에 있어서 건축가가 그거 보고 만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손장훈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돌아다니고 산에도 갔다가 뭐 미꾸라지도 잡았다가 뭐 목마르면 저 우물을 캐먹고 막 돌아다녔던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한번 뭐 질문해도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동신이가 예. 그 죽인 사람 아십니까? 앉았어요. 예. 자, 무슨 말인가요? 예, 그분이 안주까지 그분 돌아가십니까? 49세 때 펜도사암으로 돌아가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목사되려고 그 공부를 했는데 교단에서 안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아니 저런 살인자들 안수를 줘도 되겠냐 해가지고 안 준 겁니다. 목사되려고 다 준비했는데 안수를 안 주니까 할 게 없어서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했습니다. 경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근데 이 안재선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손나훈 목사 가족들이 진짜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안재선 앞에서 모르고 동신 동인 오빠 얘기를 모르고 끓이면 손나훈의 부인이 우리 우리도 됐고 우월에 재선이 오빠 앞에서 동인 오빠 이야기 꺼내려고 막 야단 맞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 극복은 못했어요. 그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하다가 한번 부산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만나겠다고 왔는데 우리 엄마가 영접을 했거든요. 오빠 고생 많지. 아파트 경비하기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방문이 조금 열려있는데 그 방문 안에 뭐가 있으면 동신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분이 목사 됐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목사 못 받아. 목사를 못 받아. 안수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신 그 사진을 뚫어지게 보았던 그 눈빛을 우리 엄마가 기억을 해요. 내가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고 이 집안 아들 둘이를 죽인 장본인이 그러니까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눈빛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어머니 동이야 물 한 잔 다오 해가지고 물 들어간 사이에 그 줄로 나가지고 다시 안 돌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교단에서 나쁜 놈들이지.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안수 줘야지. 그게 기독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준 거예요. 쭈쭈쭈 저러다 딱 세력이 형성돼가지고 이게 또 손양원이 너무 이 독특하게 하니까 손양원을 싫어하니까 안수를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안수를 안 줘야 손양원이 더 이상 빛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딱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서울에 우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 만나려고 손동현이 그때 세종대에 그 피아노가 교수하고 있던 우리 저한테도 이모죠. 이모를 만나려고 우리 자기 여동생을 만나려고 딱 갔는데 앉아있으면 그걸 들었어요. 아니, 동이도 서울 오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이후에 만났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동이야 내가 지금 편도선화 말기인데 내일 모레면 죽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내 두 오빠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게. 해가지고 우리 또 한바탕 또 부둥키 한 것도 부르고 그러다 보름 뒤에 돌아갔어.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을 갖고 있잖아. 어떻게 그 기억을 없애버릴 수 있어? 그 딱 깊이 저장돼 있는. 그러니까 본인은 극복 못해. 근데 이 사람이 목사는 못했지만 전도는 엄청 많이 했어. 부산의 용도산 공원 또 부산역 또 시장에서 노방전도 억수로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는데 제주도에도 군인들을 얼마나 전도 많이 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안수를 안 줘요. 안수. 오신의 아까 그 주남선 한상동 이인재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이인재 목사가 아까 손나라 목사가 두 아들 죽었을 때 좌절해가지고 목 해고 뭐 끝났다가 들어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안면 썼으면 손나라 사랑이 저한테 없습니다. 이게. 자, 사진 한번 찍어야 됩니다. 자, 네. 하나, 둘, 셋.